오늘은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설교는요, 원래는 그 시리즈 설교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지난 설교와 지난 설교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또 그 다음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 지지난 설교와 지난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복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지난 설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오직 성경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거룩한 경전, 성경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구약이란 그 가장 흔한 농담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담. 구약은 오래된 약이 아니라 옛 언약을 말하는 거다라고요. 구약이란 옛 언약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 그래서 신약입니다. 여기서 지난 설교 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 담긴 책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언약을 말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에 대한 서명을 할 때 약관에 동의하세요라는 그런 난이 있죠. 그 약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요. 그 안에는 구매자가 지켜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구매자들이 얻게 될 혜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그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될 그 혜택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는 거죠. 성경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 언약을 받은 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고 거듭난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을 받은 자라고 부르며, 그리고 그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나누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통해 아노텐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난 자, 이런 뜻인데, 아노텐,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들, 이렇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힘써 알아가고 그리고 힘써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관적 접근을 통해서 규명해 보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의 선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곳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영적으로 태어난 곳, 거듭남은 오직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인식이 명확하게 세워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을 증언해주고 있는 복음, 즉 성경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절대적 표준 또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들고 따르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소요리 문답 제2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유일한 법칙 또는 기준이 있는데,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된 책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종말을 살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란 인생의 나침반이요, 그리고 그 길을 오롯이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항해사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원칙이자 표준인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의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은요, 약 1500여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영험해 보이는 완성된 책이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1500여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작성되고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로서의 책 자체에 어떤 거룩성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00여 년에 걸쳐 쓰여진 이 책은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이 40여 명은 대략 10여 개, 10개 정도의 나라에서 각각 거주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비근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대표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 후기에는요,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학개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사역했었죠. 그리고 신약교회의 사도들과 동역자들 역시 또한 비근한 시대에 동일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존재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전혀 다른 지역에 각각 거주하던 사람들이 쓴 각각 기록한 이 책이 놀랍게도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서로 각각 주장하며 기록된, 모른 채 서로 각각 주장하며 기록된 이 책에 놀랍게도 오류나 모순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만든 작품이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어딘가 반드시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 모순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역사 속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그 시대의 천재라고 불렸던 자들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내가 성경의 이 모순을 발견해 보여주겠다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성경에는 오류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죠. 성경의 무호성. 참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구절 다 감동으로 쓰여졌다,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 감동은요, 헬라어로 데오푸누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데오푸누스토스. 데오는 하나님이고 푸뉴마는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데오푸누스토스라는 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이런 뜻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의 산물이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를 사용하셔서 작성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후서는요 똑같이 감동되어 이렇게 감동하심으로라고 번역했는데 그 베드로후서의 원문을 보면요 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문은요 페로메노이라는 단어예요. 페로메노이. 우리말로 하면요 인도하심을 받다 또는 이끌림을 받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로마로 압송해 갔죠. 그래서 바울을 태워 가던 이 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폭풍을 만나 난파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죠. 그때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를 보면서 페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가 이리저리 쫓겨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가 이리저리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가다 배가 난파되는 과정을 페로메노이라는 단어로 기록했다고요. 쫓겨가더라 이렇게요. 배가 바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페로메노이고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기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을 감동하심 페로메노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기록하신 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영감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요.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이 바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도 말하고 또는 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추후에 유기적 영감설이나 축자 영감설에 대한 이해가 또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추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핵심은 성경은 누굴 위해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이 성경은 누굴 위해 쓰여졌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의 완성과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기본적이면서 절대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이 진리가 부패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본교리 시간에 그렇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건전하고 올바른 교회들이 또다시 예수를 그저 내 인생이 좋아지게 도와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 이런 좋은 롤모델쯤으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예수를 가장 탁월하고 착했던 어떤 사회운동가? 요 정도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교묘한 주장들, 이런 부패하고 더러운 주장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이 거짓 진리들을, 다른 복음들을 물리쳐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에 기름을 끼얹는 격의 일들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게 항상 마귀는 애매한 지역에서 역사해요. 뭐냐면 큐티가 있죠. 말씀 카드가 있고요. 큐티는 좋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아주 나쁜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성경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요? 문장, 어떤 특정 문장만 보아서는 안 되고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은 문맥과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책의 일관성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미명하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는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그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거, 그건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기준과 중심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했다. 큐티의 위험성은 앞뒤의 문맥이 전혀 없이 그냥 한 문장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읽으니까, 한 장을 읽으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앞뒤 문맥이 전혀 없이 그날 주어진 어떤 장 하나를 읽고서는, 그리고는 뭐 합니까? 큐티의 절정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은 그럼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재정립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오만 가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이미지 안에서 의미를 정립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요. 이게 바로 부패한 거라고요. 부패한 것.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신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함부로 큐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큐티를 할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그건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성경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응하였다. 구약의 예언을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요. 애초에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성취하기로 되어 있었음을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당신의 존재와 작정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성경 안에 창조의 기원과 사역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자가 누구인지, 구원하심의 방식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도 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심과 거기에 동참하는 법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속량하셔서 모으시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완결을 이루시게 될지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통해 이 지식을 얻고 성경을 통해 생명의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또 예수 중심의 삶이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심지어 이단들까지도요,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죠. 많이요 많이요 이렇게 안 외쳐요. 대놓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예수 예수라고 외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 중심이 뭔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인지 예수 중심인지 성경 중심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자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자녀여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참된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획과 의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과 의지와 행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뭐였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율법, 즉 행위, 인간의 의, 자기 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실행한 것이죠. 이것이 행위고 이것이 율법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 지목한 여자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는 언약,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으로 난 자냐 은혜로 난 자냐, 행위로 난 자냐 성경 복음을 통해서 난 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해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즉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내어놓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한 것 같이 인간을 괴롭게 할 뿐이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영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온 자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 은혜에 의해서 출산된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자,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냐 십자가냐, 행위냐 은혜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고백하는 자들은 이스마엘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열매를 내어놓는 자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위를 내어놓는 겁니다. 행위. 종교송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내어놓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교조주의화. 이것이 바로 반성경 중심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어떤 찌르르한 경험을 했어요. 또는 예배하다가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벅찬 감정이나 해방감이나 희열을 느꼈어요.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요, 그는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성경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그 경험 자체를 찾고 구하는 것,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찌르르한 경험하는 거 여러분 다 한 번 이상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셨죠? 그 맛이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그런데 그 오묘한 그 맛을 찾고 다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비주의라고 한다고요.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반성경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분명히 신비적으로 느껴지는 체험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의 기쁨과 감사와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여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반성경주의가 있는데요. 성경이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명절, 추석 명절이나 이런 데 친척들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예, 이제 성도가 신앙이 연조가 자라나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관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오히려 주도적으로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전제를 제가 달았는데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절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뭐 유교식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 거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골로새 기자는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워십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악기 세팅되어 있고 콘서트 같은 데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이거를 기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워십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고 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만약 그게 목적인 자라면요, 그건 우상숭배라고요. 또 반대편에서는요, 신학이 교조주의화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의 시대가 아니라 랍비의 시대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화. 성경 한 번 통독 안 한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 이론에 막 심취해가지고 신학 이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점점 더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경험이나 인식이나, 그럼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경험이나 인식이나 지식.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역겹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멀리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붙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대로 있는 안에서 판단하고 성경대로 질서 있게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대중의 분위기나 아니면 요새 다 그래, 이런 식의 말들, 어떤 우세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것, 아니면 강력한 어떤 영권? 이런 표현 좀 뭐 그렇습니다만, 목사의 카리스마를 쫓아가는 것, 혹은 압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신학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 또는 그런 교회도 있죠. 강력한 은사가 있어서 카리스마를 보이는 어떤 성도분을 따라가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자는 것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해도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의 의를 뽐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함부로 방종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높아진 채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혹여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중심을 잃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고백하고 날마다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는요, 신속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오직 그 성경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요,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고 믿음의 삶을 향해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무엇이었나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자, 이삭의 후예들은 어떤 열매를 내놓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떤 그 열매를 내놓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결실로, 열매로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반복하죠. 가진 자를 미워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기득권이라고 미워하고 적배로 몰아붙이고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소속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소속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요? 나 예수 소속이요. 따라해볼까요? 나 예수 소속이요. 인상만 쓰지 말고 무서우니까 말로 표현은 나 예수 소속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소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소속인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최고의 원칙을 성경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칙으로 삼았기에 성경을 따라 판단하고 성경에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성경에 자신을 맞춰가며 점점 더 성경을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 소속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대중적인 정서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 판단하고 성경에 나 자신을 맞춰가며 성경을 따라 사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예수 소속이 되어서 성경을 심히 사랑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기준, 법칙으로 단단하게 세우시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